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그를 향해 일제히 달려들어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낸 후 돌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목격자들은 자기들의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을 끝낸 후 그는 잠들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죽음을 몹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교회를 파괴하면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남자와 여자를 가리지 않고 끌어내 그들을 감옥에 보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우리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들려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 말씀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 전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비록 부족한 보리떡 5개와 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이 나아가 사라질 수 있도록 삶의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사람이 우리의 마음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지실 때에 하나님께서 어루어 만지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입술로 주의 말씀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진리의 말씀께서 친히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 임할 때에 오늘 스데반이 본 것과 같이 하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대청 샌드 공동체와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이호창 목사라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성령 그 오순절 강림 사건을 설교를 했는데요. 그 사건은 공동체 가운데 성령이 강력하게 임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오늘은 성령이 강력하게 한 사람에게 임한 그런 영광스러운 본문입니다.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제가 감격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3가지 반응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대적들의 반응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이 설교를 듣고 반응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이 대적들의 반응 앞에 스데반은 어떠한 반응을 하였느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대적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5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라 스데반을 보며 이를 갈았습니다. 이 말은 스데반의 그 이전에 있었던 설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지난주를 기점으로 7장 1절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가 워낙 길다 보니 52절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설교를 뛰어넘어서 그 설교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오늘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더 되짚어보자면 스데반 집사가 워낙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 이 대적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지난주 설교였는데 좀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을 주고 몇몇 사람을 시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백성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을 선동해 스데반을 붙잡아 공회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이 공회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그에 대한 변론으로 53절에 가까운 설교를 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거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그렇게까지 이를 갈고 화가 치밀어 오르고 57절에 보니 귀를 막고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그 한 사람을 위해서 달려갈 만한 일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치 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그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방화복을 입고 화염방사기를 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저의 조금은 부끄러운 과거가 생각이 나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이제 제가 기억을 할 수 있을 그 시점부터 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어릴 때는 이제 그럭저럭 예배를 잘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근데 중학생이 되니 조금 힘들더라고요. 고등학생이 되니 조금 더 힘들었습니다. 대학생이 되니까 견디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버스로 통근이 가능한 대학을 제가 나왔기 때문에 한 10시쯤 되면 어머니가 전화가 왔습니다. 하시는 말씀이 어디냐고요. 그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너 올 때까지 예배 안 드리고 있을 테니까 얼른 오렴. 네. 그랬습니다. 저의 암묵적인 통금 시간은 10시 전후였습니다. 전 집으로 투덜투덜 가면서 이건 신데렐라도 통금이 12시인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라는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예배 시간 자체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안에 죄가 크면 클수록 제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면 멀수록 그 영적인 행위가 저에게는 너무나도 힘들었고 고역이었으며 나중에는 화가 치밀어서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호창아, 이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냐? 10분이면 끝났는데? 그때 제가 저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진짜 차라리 엄마가 길 가는 모르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면 오히려 그게 더 내 마음이 편할 것 같다고, 그거보다 이게 견딜 수 없다고 이렇게 말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게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대중의 반응은 단순히 뜻에 맞지 않는 종교적인 견해가 다른 이런 문제로 대립각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두 영적인 구도의 대립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악의 세계의 충돌이죠. 거룩한 예배의식과 제 안의 죄가 부딪혀서 싸웠던 것처럼 말이죠. 보십시오. 일대 수백의 싸움입니다. 스데반은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누가 더 안절부절 못하지요? 대적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머릿속에 한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바로와 당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일어나 이집트를 다스렸습니다. 새 왕은 자기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보다 많고 강대하다. 자, 그러니 우리가 그들을 대할 때에 지혜롭게 행동하자.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더 많아져서 만약 전쟁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적들과 연합해 우리를 대적에 싸우고 이 땅에서 떠날 것이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이집트면 당시 세계관으로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그 나라를 통치하는 그 일국의 왕이 그 노예들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압제하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권력과
돈과 마약과 섹스와 온갖 중독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왜요? 그 뒤에서 조종하는 그 최고 통수권자인 마귀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이 양 대립구도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에는 두 생물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어린 양이고요, 하나는 짐승입니다. 짐승은 무엇이 있습니까? 날카로운 이와 사나운 발톱이 있습니다. 양은 어때요? 공격은커녕 자기를 지킬 만한 방어 무기 하나 없는 너무나도 연약한 동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놀랍게도 그 어린 양이 짐승을 이겨버립니다. 어린 양 예수가 그 어떤 공격 무기가 아닌 죽음으로 짐승과 용을 이기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두려워하는 것이지요. 두려워하니 앞지하는 것이고요,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고 비이성적인 행동으로 성도들을 찢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서 이상히 여기지 마라. 사실 너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대적들은 스데반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을 두려워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충만한 스데반 안에 계시는, 스데반 곁에 계시는, 스데반을 둘러 진치시는 그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위엄 앞에 짓눌려 있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 세상 앞에 기죽지 맙시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무기를 가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들이지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지만 우리를 삼키지는 못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앞에서 당당히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은 이제 스데반의 반응입니다. 우리 55절, 5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스데반은 성령으로 충만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스데반의 반응은 그 대적들의 반응만큼이나 비상식적이고 비이성적입니다. 그의 비상식은 시선에서 나타납니다. 대적들이 이를 갈며 분노하며 그를 잡아다가 예루살렘 밖으로 끌어내어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는 주위를 둘러 도움의 손길이 어디 있나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보다라는 동사가 4번 나타나거든요. 이 동사가 모두가 다 같은 곳, 한 곳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하늘입니다. 이 하늘은 물리적인 스카이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는 하늘을 우러르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니 이것은 자신의 시선을 어느 한 곳에 고정시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스데반이 본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의 영의 눈을 여셔서 그 한 곳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칩니다. 놀라운 말씀. 스데반은 자기가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을 여러분도 보십시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그는 내 차례 한 곳을 향해서 보고 있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려져 간 사람이 2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에녹이고요. 365년을 동거하다가 하나님과 함께 하늘로 올려져 갔습니다. 두 번째는 엘리야죠. 엘리야가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신약의 스데반 또한 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전에 천국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천국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대답이 다음과 같습니다. 천국은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천국을 간 것이 아니라 천국이 그를 찾아온 것입니다. 오늘 이 55절과 56절에는 놀랍게도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셔서 그의 눈에 비늘을 벗기셔서 그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성부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성부 우편에 계시는 성자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이 땅에서 성부의 영광과 성자의 영광과 성령의 영광을 죽음 이전에 목격한, 죽음 이전에 먼저 천국이 와버린 그런 인생을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꿈꿀 수 있는 가장 크고 원대한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스데반이 경험했던 이 꿈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이요, 그의 평생 소원이 그것이었습니다. 천하를 통일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대적에게 좀 이제 벗어나서 발 뻗고 내가 한번 자보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소원이 시편 17편에 나타나는데요,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잠에서 깰 때에 주의 형상을 보는 것 그 하나만으로 내가 만족합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서 다른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늘을 주목한 스데반의 반응이었다고 한다면 이후에는 이제 그는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 시점에서 순교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저에게, 성령님께서 이런 음성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나를 위해 순교할 수 있겠니? 제가 얼떨결에 네라고 대답했는데 사실 돌아서서 하나님 잠시만요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천하에 둘도 없는 겁쟁입니다. 대학 때 친구와 함께 이제 길을 뚫어보겠다고 그 귀걸이 샵을 서성거리다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던 사람이 저고요. 2006년도에 미국 갔을 때 그 라스베가스에서 그 타워에 있는 그 놀이기구 있지 않습니까? 악마의 시소라고 하나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배가 아프다고. 여러분, 이 두려움이 엄습하면 상상이 진짜 현실이 됩니다. 네, 그래서 진짜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 빼고 다른 친구들이 다 탔던 그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가면 이런 기도가 제 입술에서 나와요. 하나님,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길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명령하실 때 그 십자가 땅에 박고 내가 거기 매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독교는 죽음을 담보로 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떤 세상에 값진 보화를 주고 여러분의 생명을 사지 않았어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여러분의 목숨을 사셨습니다. 우리 목숨 누구 거지요? 예수님 것입니다. 그래서 간혹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얘야, 그 목숨 나에게 줄 수 있겠니?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드시는데요, 너희가 망대를 세울 때에 그 비용을 너희가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 건축을 하기 전에 비용이 얼마인지 다 보고, 만약에 그것이 미건축으로 건축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사람들이 비웃을 것 같지 않느냐? 그래서 건축을 하기 전에 비용을 다 계산해 봐야 된다. 또 한 가지로 전쟁을 할 때
너희가 이길지 질지를 다 계산을 해보고 전쟁을 하는 것처럼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는 계산을 해야 되는데 네 소유를 다 버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우리 중에 누가 이런 다짐으로 여기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모태신앙이고 모태신앙이 되었고 어째 성탄절 간식 먹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왔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보십시오. 예수님이 단순하게 말하십니다. 금을 버리고 와라. 금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근데 따르다 보니 자기가 생각한 게 그게 아닌 거죠. 예수님의 오른팔로 한 자리 해보려고 했던 게 베드로의 처음의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따르다 보니 은혜를 받고 보니 예수를 제대로 알고 보니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보니 그는 어느덧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된 것이지요. 여러분, 적어도 1세기 성도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거 아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다 짊어지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순교가 허락되었던 시대입니다. 저는 이 순교는 자기 의지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허락의 영역입니다. 특권이죠. 제가 1세기 문서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가 보냈던 편지인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 폴리갑의 순교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왜 성경이 아닌 1세기 문서를 소개시켜 드리냐면 성경에는 한 개인의 그 구체적인 그 신앙의 형태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1세기 문서에는 신앙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순교했는지 그 세세한 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서에는요, 폴리갑의 순교뿐만이 아니라 당시 평신도들이 어떻게 순교했는지가 담겨져 있는데요. 당시 총독은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그 짐승 앞에 두고 3차례의 회유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말이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 총독의 말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합니다. 수많은 대중 앞에서요. 그러면 총독은 또 질문합니다. 늦지 않았어. 내가 한 번만 더 기회를 줄게. 이렇게 해서 3차례 물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전에 그 중에 몇몇 청년들은 너무 두려워서 배교를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청년들은 자신의 배교가 두려워서 귀를 막고 그 사자에게, 짐승에게 달려들어 순교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도 있었다고 이 문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례다 총독의 말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시인한 다음 그 기독교인은 이렇게 3번 외치고 그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의 이런 무게감이 담겨져 있습니까? 굶주린 사자의 입 앞에서, 불타는 풀무불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절개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 어깨에 메어져 있는 십자가를 다시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있나요? 내 어깨에 십자가가 있는지 다시 돌아보시기를 바라고, 그리하여 혹여나 주님께서 원하실 때에 기꺼이 언제든지 그 십자가에 나를 메어 달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스데반의 순교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스데반이 죽게 된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저는 이 1절의 말씀이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2절에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을 애도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반응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누가는요,
사울의 반응을 제일 먼저 기술합니다. 스데반의 죽음 이후 바로 사울의 반응이 언급이 됩니다. 사실 인과관계로 보자면요, 스데반이 죽고 바로 그날에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가 훨씬 더 자연스러운 기술입니다. 한번 피맛을 본 짐승이요, 본격적으로 살육을 벌이는 것처럼 한번 스데반의 피를 맛본 그 짐승이, 용이 이제 본격적인 살육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사이에 사울의 그 반응이 끼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누가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장 1절은 이 앞과 뒤를 이어주는 경첩의 역할을 하거든요. 사울의 승인은, 여러분, 사울은 동의했어요. 이 동의는 한 개인의 동의가 아닙니다. 사울은 유대인을 대표하는 인물이었어요. 8장 1절은 그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들에 대한 판결입니다. 앞에 대적들의 모든 반응에 대한 승인 도장을 찍어주고, 반대로 스데반이 했던 모든 설교와 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아름다운 천사 같은 얼굴과 그리고 그의 죽음마저도 불법의 도장을 찍는 최종 승인이 오늘 8장 1절 사울의 반응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결에 따른 대대적인 집행이 그 뒤의 말씀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 일선에서 사울이 교회를 잔멸하려고, 파괴하려고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완벽한 용의 승리입니다. 완벽하게 짐승이 득세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적용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복음의 촉매제가 되었기 때문에, 순교가 복음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식의 그 하나님 관점에서의 위로 말이죠. 한국에서 신학교 있었을 때에 한 전도사가 저에게 개인의 아픔을 공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른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장남이어서 이제 상주를 했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위문을 왔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권면을 하셨다고 해요. 하나님이 전도사님 통해서 큰 목회하실 거라고. 그때 그 친구의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자기는 큰 목회라는 말이 그때부터 싫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위로는 정말 위험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위로할 때 사람의 눈높이로 위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높이로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하는 순간 그 위로가 자칫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2절에 그 대대적인 박해 앞에 있는 성도들이 뿔풀이 흩어지고 있는데 제가 가서 그 흩어짐이 복음의 확산이 될 것이라고 위로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3절 말씀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위해서 울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스데반의 죽음이 복음을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된다고 기뻐하라고 한다면 과연 그들이 위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저는 이 세 번째,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다음과 같은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평가에 주눅드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세상의 압제 앞에서 흩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들이고요, 죽음의 이별 앞에는 눈물로 아파하고 통곡하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스데반의 시선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시선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늘에 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차례나 보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그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영적인 하늘의 것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시선조차 그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고 이런 적용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의 눈을 뜨게 했던 분이 누구시지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령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성령께서 이 땅을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눈을 들어
비로소 우리의 눈에 비늘을 벗겨서 저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으로써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모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스데반 설교에 대한 대적들의 반응, 그리고 스데반의 반응과 사울과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이 찬송을 함께 부르며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작사를 한 것과 같은 찬송인데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2절에는 천사들이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절에는 이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 세상과 내가 간 곳이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이 스데반이 경험했던 이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라.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복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이제는 내 등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내 등 뒤에 내 십자가가 있는지, 아니면 예수와 함께 누리려는 그 영광에 그 무엇이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가 그 십자가 지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 지고 이 좁고 협착한 길 걸어갈 때에 주님 나와 동행하여 주심으로 이 땅 가운데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주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라 주님 말씀하였습니다.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만대를 건축하실 때에, 그리고 전쟁을 할 때에 아버지여 너희가 계산을 해보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따르기 위하여 이 계산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말씀을 새겨주시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마다 이 말씀이 기억나서 이 말씀을 꺼내어 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양과 영의 싸움입니다. 양은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합리로 논리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이길 수 없는 양이지만, 예수께서 그 양께서 죽음으로 그 용을 짐승을 이겼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승리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자주 꺼내어 보기를 원합니다. 꺼내어 보고 이 말씀과 내 삶을 함께 비추어 보고, 그래서 이 말씀에서 부족한 내 삶의 부분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 의지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함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비늘을 벗겨주심으로써 우리가 이 세상에 주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 너머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